저번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장을 시작하는 내용에서는요, 그동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너희가 이미 들었던 그 복음의 유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저자의 당부를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해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워져서 그 율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분명한 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떠내려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큰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은 회복의 기회가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오늘은 들었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오늘 더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초점을 가냐면, 장차올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증언해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번역을 한글 성경에 해놓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5절 이하의 내용이 어디에 연결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냐면 2장 1절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구원을 거절하면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번에는 왜냐하면 하고 하면서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도록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의 교련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속죄를 온전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또 고난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단 누구의 온전함, 누구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계속 드러내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차 올 세상,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큰 구원이 완성되는 날, 성취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래하게 될 세상,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누가 다스리는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는요, 지금의 이 현세계, 그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 현세계를 천사들이 거의
다스리는 위치에서 서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천사들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 천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가운데 천사들을 좀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해서 뭘로 보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마치 천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차 올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세상도 천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능력의 면에서는 사람보다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해야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천사를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이해하고 높은 위치의 존재로 자꾸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다스림을 세상이 받는 것처럼 잘못된 오해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 위에서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5절에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6절을 어떤 접속사로 연결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차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증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구절을 인용해 오냐면 시편의 말씀을 사실 인용해 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인용해 오면서 살짝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7절, 8절에 인용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거의 똑같지만 어느 부분이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쓸 때에 물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이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연결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 깨달음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에 분명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하여 살짝 필요한 부분만 바꾸어서 인용을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변형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7절의 부분. 자, 한번 볼게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잠시 동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히브리서 저자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천사보다 예수님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심과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위치적인 면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천사와 신분적으로 아래로 내려가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역할에 의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잠시 상황적으로 그 상황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한한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면에서 어떻게 천사보다 잠시 못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좀 못한 모습인 거예요. 또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거지만 어찌됐거나 죽음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 모습이 바로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받으셨고 왜 죽으셨는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를 행하심은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죽음을 맛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천사와 굳이 비교해 보자면 천사보다 그렇게 조금 못하신 적은 있었다. 근데 그것이 다 천사 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게 뭡니까? 다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왕으로 등극하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9절 마지막에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한글의 어감이 이런 느낌을 혹여나 받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느낌이죠. 무슨 뭐 서민 체험 뭐 이런 좀 웃긴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예수님 인간 체험 한번 해보시려고 내려왔다 이런 느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음을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이니까 그 고난이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아프셨고 인간처럼 똑같이 고통받으셨지만 친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몸소 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건 뭐 사랑으로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고난과 죽으심, 이 한 번의 단번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속죄를 받으시고 다시 왕으로서 높이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의 확증을 삼으셨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6절부터 8절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이유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뭐 하시려고?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하게 했어요? 복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면서 뒤에 이런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복종하고 있지요. 큰 틀에서 보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복종함의 모습이 사실 좀 어그러졌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복종함이 사실은 많이 어그러졌어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자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려면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의 그 미혹이 수없이 세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꾸 그것을 밟고 우리가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만 그럽니까? 만물도 역시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많이 깨어진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복종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일단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자꾸 낸다 이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이거예요. 원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피조물의 위치이며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대한데, 어떤 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한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의 몸을 입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대. 왜냐하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는데 그건 피조물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바라는 것은, 이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그렇게 사람에게 어그러진 것을 내거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기뻐하지 않고 다시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온전하게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인한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걸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에는 늘 뭐가 보여요? 어그러진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장차 오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예요?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단순하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이런 참음이 아닙니다. 고난을 전투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의연하게 참고 때로는 일어나 달려나가면서 어떤 군인의 태도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켜내는 겁니다. 이것이 참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가보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겁니다. 회복할 건 회복하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붙잡을 건 붙잡아가면서 내가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상의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 그래서 더 말씀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말씀을 알아간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더 몸부림치고 이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애씀들, 적극적인 노력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사건이고 우리의 속죄를 확증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사건이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시 등극하신 사건이며,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다 총괄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고상하고 우아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 제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에도 어떤 짐승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비쩍 마르고 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흠 없는, 그리고 정해진 짐승이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처럼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그런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죽으셔야만 구원, 속죄 제물로서 합당한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하나로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의 위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진짜 제물로 죽이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대목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얻은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온 나라를 준다 해도 치를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금은벌을 다 모아서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얻은 구원을 무엇과 맞바꾸려고 해요? 율법의 행위와 맞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은혜를 자꾸 무엇과 바꾸려고 합니까? 금은 보화와 바꾸려고 하죠. 세상 명예와 자꾸 바꾸려고 하죠. 인기와 자꾸 바꾸려고 하죠. 바꾸는 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금 나와라 뚝딱, 명예 나와라 뚝딱, 인기 나와라 뚝딱, 좋은 대학 나와라 뚝딱 자꾸 도깨비 방망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이렇게 말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 그 유혹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어디로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구원의 항구에서, 말씀의 항구에서 멀리 떠내려가다가 끝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정박지에서 흘러내려가서 감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에 유념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위치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흔적들과 그 가운데 또 우리 말씀으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후손들에게 더 본이 되는 신앙과 본이 되는 신앙의 흔적들로 그들을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은 그러한 선배 또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요즘같이 유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말씀의 항구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른들의 지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 본받을 만한 목회자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음에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되어주시고 저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런 어른들의 믿음의 그 중심을 잘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말씀의 항구에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